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메시아를 알아본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꼭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크고 기쁜 소식이 항상 전해져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극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반인보다 많이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가 장례 예배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 주례 이런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은 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하고 절박합니다. 많은 그 숨을 마지막 거두어 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말 긴장감이 도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삶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임종을 앞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이 또 성령 충만한 것인지,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 또 의미 있게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직접 두 팔로 안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길을 인도받고 지시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날마다 감동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분이 우리 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요즘 같으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힘겹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을 이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모든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시므온이 아름다운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 길지는 않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놓아 주소서, 이제 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의미의 노래입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살면서 한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 눈이 직접 구세주를 보게 하소서.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 눈이 그 메시아 구세주를 내 눈 직접 보게 하옵소서.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 나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떠날지는 살면서 할 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내 입에서 마지막 나올 말이 나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정말 가고 나서 여운이 남는, 두고두고 그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그 말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시몬처럼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나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푸념 섞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말을 다, 인생의 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고 이제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이제는 종을 풀어주셔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품 안에 안았지만 품 안에 예수님을 안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살아갈 준비도 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지만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살아갈 준비도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살아갈 준비도 되지 못했다. 여러분, 날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아름다운 목표를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그 영혼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잠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얽매인 속박을 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삶의 절망을 느끼면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진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우리의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메시아를 한눈에 알아본 안나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젊은 시절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서 80평생 과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고독하고 외롭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집 성전에 머물면서 결코 떠나지 않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머물면서 성전에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둔 것처럼 낙심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인생이라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 몰랐다, 고독할 줄 몰랐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안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만날 사람이 없는 그때에, 나 혼자 남았다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 뵙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가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84세 동안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코로나의 어떤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도 어쩌면요 코로나와 같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과 낙심될 만한 일들을 왜 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냐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안나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기가 막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자기 일터로 돌아가자,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는 제자들 몇 명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말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육지로 돌아왔을 텐데, 돌아오면서 누구 만납니까? 육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번만 더 던져봐라. 그래서 한 번만 더 던졌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붙잡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빈축을 사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창피하다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 사람들인들 왜 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성전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설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집회에 가서 간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책을 써서 안나의 책 이래서 책이 발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표시도 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냐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됩니다. 한평생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안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을 내몰라라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평생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안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충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더 관심 갖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음식보다는 성경 읽는 일에 더 집중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이게 금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일지라도 한 귀절이라도 드라마를 그렇게 재미있게 보는 그 순간처럼 한 귀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한번 흘리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안나가 받았던 놀라운 영적 보상 이외에 삶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왈가불가하면서 마치 그 안에 어떨 때는 보면요,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은 나는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경쟁하라는 말입니다. 이래저래 그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위임해 주신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 경쟁해서라도 올라가라. 그거 올라가는 것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을 맡겨주면 못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게 꼭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일을 맡기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만큼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일지라도 그 시간만큼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경을 한 귀절이라도 읽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그 시간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영적인 보상 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며 세상을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